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가정 하나님은 구원해 나가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과거 성막 성전이 있었죠. 모세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나오게 되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성막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한 그 성막의 성전 생활을 모세로부터 이렇게 다윗 때까지 500년 동안을 이렇게 유지해 왔어요. 500년 정도를 이렇게 유지해 오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자신의 아들이 또 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어리지만 그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또 짓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어서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봉헌합니다. 그럴 때 그들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또 섬기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장로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또 다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들을 다 전부 드리기도 하고, 또 온 백성들이,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즐거이 드리는, 그래서 더 즐거운 것 같아요. 헌신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헌신 예배를 요즘 드리고 있지만 헌신은 그런 것 같아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가장 귀한 걸 드려도 즐거움과 기쁨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죠. 왜? 하나님은 뭐예요? 제사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으셔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준비된 것들을 솔로몬이 또 본인도 얼마나 많은 것을 또 준비했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때부터는 건물로서, 전에는 장막 속에 하나님이 거하셨는데 이제는 건물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런데 나중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다 파괴가 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는 순간까지 한 500년 정도를 또 그렇게 지내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돌아왔을 때 수르바벨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또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이 약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던, 약 46년 동안 또 이렇게 지어졌대요. 다 파괴됐던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됐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재건축을 했던. 그런데 그 기간이 46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어요. 원래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거든요. 이두메라는 건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그가 에돔 사람이지만 또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유대인이었던. 그래서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어머니는 또 유대인이었던. 그래서 쉽게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성전을 이렇게 짓기 시작했던 거예요.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교회예요. 아무리 정말 휘황찬란하게 뭐 그렇게 했어도
인간의 세상의 이런 모든 그런 세상의 법들이, 세상의 생각들이, 세상의 또 가치관들이 흘러가는 교회라면 그건 가짜예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작든지 아니면 초라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또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또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모든 이렇게 직업이든지 하는 사역이든지 상관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하는 일들이 정말 성전의 일과 같이 돼야 된다. 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뭐 가장 훌륭한 선수가 돼갖고 막 골을 하나 딱 넣고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잘 되어야, 뭐 내가 노력하고 결과가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로서 어떻게 해요?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속에 뭐예요? 영적인 파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런 삶, 그럴 때 내가 진정한 성전된 삶을 살 수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요즘 많은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많은 가정들이 막 가족 간의 관계가 막 다 깨어서 가고 있고요. 자녀가 막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든지 뭐 어디서 폭력을 당하든지 뭘 당하든지, 이게 뭐 단절이 돼 있으니까 알지 못하고 있다가 뭐 자살을 한다든지 막 어떤 막 아주 심한 적을 당하고 나면 뭐 그때서야 그렇죠?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공동체라는 건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그래요. 공동체라는 건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내 몸을 이뤘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픈 그 자리가 내 몸이거든요.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 우리 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내 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우리 부모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이게 될 때에 온전해질 수 있는 거. 진정한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 그래야 보호가 되고, 그래야 정말 위에서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 가정 속에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성전이고 교회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통한 공동체의 성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비결이 뭐냐면, 신령한 성도라는 것 자체가 짐을 서로 나눠지고, 또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 남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나 자신도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너는 내가 필요해. 너는 나 없으면 안 돼가 아니라, 나는 네가 필요해. 또 그리고 또한 너는 또 내가 필요할 거야. 그러면 뭐예요? 서로 겸손해질 수 있어요. 서로 자기의 것들,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그래요. 왜? 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김영준 집사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김영준 집사님이 안 계시면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같이 하다가 딱 이게 하루 한 주 이렇게 딱 빠져있으면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경천이가 지난주에도 막 아파가지고 끙끙댈 때 정말 미안했지만, 그러나
경천이 도움이 없이 있는데 내가 또 이렇게 너무 많은 게 없더라고요. 진짜 아는 게 없더라고요. 방송부터 해가지고, 컴퓨터, 또 뭐 드럼까지, 음악 자체가 또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는 다 같이 연결돼서 가는 거구나. 그래서 뭐예요? 다 같이 건강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래요. 피아노 건반이 88개가 있지만, 흰 건반, 검은 건반이 다 있지만, 그러나 그 건반 속에서 필요 없는 건반은 하나도 없어요. 이쪽 맨 끝에 있는 거, 저쪽 맨 위에 있는 거, 필요 없을 것 같죠? 아니요.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아유, 뭐, 저분은 그렇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기도할 때 보면요, 이게, 그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 사람도 한 분도 빼지 않기 위해서, 앉는 자리의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눈에 탁 찍혀 있어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비어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긴 아파요. 겁나게 아파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예배가 또 이렇게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자리가 다 자리 때문에 기도가 돼요. 그래서 기도해요. 우리 집사님 가정 축복하시고, 집사님 가정에 누구를 또 자녀들 축복해주고, 그 자녀가 또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모든 관계가 다 원만해서 어떤 사람들과도 이렇게 친화력이 또 도와주시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죠. 할렐루야. 중보할 수 있는 거. 그죠? 중보할 수 있는 거.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의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떻게 해요?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쫓아내지 마시고. 세상이 그래요.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죽여요. 뭔가 약점만 잡히면요, 정말 막 가진 볼 수 없는 욕까지 막 다 섞어가지고, 그거 요즘엔 욕을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막 어떻게든 꼬아서 그래도 할 욕을 다 뱉어내더라고요. 그 보는 사람은 되게 상처가 클 것 같아요. 야, 내가 이거 이러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살고 있는 것 자체도 좀 신기하더라고요. 또 보면, 야, 저런 악플을 당하고도 살고 있어, 잘 사네, 막 그런 생각이, 어떻게 버티지? 나 같으면 못 버틸 텐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해가 되니까 내쫓는다. 그건 정말 옳지 못한 공동체죠.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너무 복음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굉장히 율법 가지고 막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고, 너는 안 고쳐주면 너는 나가, 막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그랬던 게 좀 그래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쫓는 게 아니라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바로 잡아. 할렐루야. 어떻게? 그게 죄임을 인식하고 그 죄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의 십자가를 보아야 회개가 되죠. 해결책이 없으면 어떻게 회개가 되겠어요? 네? 거기서 살 길이 없는데 내가 밝히면 죽는데, 그잖아요. 내가 밝히면 매장이 되는데 내가 어떻게 밝혀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내가 무슨 죄든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지는 거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굉장히 무서우니까. 그렇잖아요.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서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은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같이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밥을 안 먹었더니 배에서 힘이 안 나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 집사람 김밥 사왔다고 막 먹으라고 그러는데 그때 한두 개라도 먹어놨으면 좀 나을 뻔했네요. 좀 용서하십시오. 반담미스로. 그래요. 다윗이 사무엘하에 보면 24장인가요? 그 인생이 딱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 다윗이 어떻게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잘 살다가 이렇게 죽었더라가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 장면이 다윗의 범죄가 나와요. 다윗이 무슨 범죄를 했어요? 네?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누구나 다 그렇죠.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왜? 민수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수하시라고 했던 저게 있으니까 나도 지혜껏 계수해서 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내가 어떻게 얼마나 내가 내 인생에 내 평생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공로를 이 정도의 공로를 내가 쌓았다라는 걸 내가 보고 싶어서 네? 자기 욕심인데 그걸 마치 하나님의 또 원하시는 것처럼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또 요압이라는 또 신령하지도 못한 그 부하가 원래 요압은 좀 그러거든요. 신령하지 못하죠. 다윗만큼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윗이 보지 못한 걸 요압이 보는데도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백성들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정말 탄원했던 그 말조차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9달 20일이 걸려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싹 계수하기 시작하는데 157만이라는 숫자를 계수합니다. 근데 이게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요압이 그 마음에 탐탁치 않아서 다 빼버렸어요. 레위인과 베냐민 사람은 빼버리고 또 뭐예요?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훨씬 많죠. 훨씬 많은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157만이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네? 그러고 나니까 갓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보이는 받아서 왔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래요. 너는 세 가지를 선택지를 줄 테니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 3년 동안 기근이 오든지 아니면 석 달 동안 이렇게 원수에게 쫓기름을 당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의 침을 당하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람에게 맞지 않고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온역으로 치셨어요. 얼마가 죽었냐면 7만이 죽었어요. 7만이.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7만이 죽었어요. 네?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셔요? 인과응보야? 죄를 지으면 이렇게 당하는 거야? 아니요. 그걸 율법은 정말 공평하게 딱 서서 공정하게 집행돼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건 뭐냐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죄의 고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의 범죄하에서 얼마가 죽고 7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커요.
우리의 죄의 무게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겁고 큰데 내가 내 방법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내 공로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 공의 하나님.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아니요. 대가를 치르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내 모든 그 죄의 짐을 다 지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만을 치시고 7만을 죽이시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딱 서 있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너는 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네? 그때 다윗이 오르난 그냥 거저 준다는데도 불구하고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네? 그런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신 곳이에요. 뭐 하려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시려고. 할렐루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영혼들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래 태초부터 예비하신 곳이 어디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번제로. 네? 왜? 우상이 생겼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 모리아산이 어디에? 오르난의 타작마당. 네? 그곳에 무엇이 세워졌어요? 장막성전에서 이제 건물의 성전이 되었던 솔로몬 성전이, 그때부터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했고요. 예수님 때도 성전이 세워졌고, 예수님이 그 성전이 시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랴.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성전에 되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속죄죄를, 화목죄를 당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어요. 골고다였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골고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 주홍같이 붉은데, 정말 우리가 내가 죽어도, 내 자신이 죽어도 끝나지 않은 게 우리 죄인데,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고 끝나겠어요? 네? 사울이 칼에 엎드려져서 죽었다고 끝나겠어요? 아니요. 내가 지은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씻겨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나를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남들을 바로잡고, 그런 자가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하다라는 게 하나님의 성령에 주시는 열매잖아요. 내 온유함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건,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우리는 온유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날 이끌어 주시면 내게서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으라는 거예요. 네? 바로잡고, 그리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왜?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왜 그래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야, 이 천하의 몹쓸 놈아, 이 죽일 놈아, 나는 그래도 너와 달라.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야. 네? 근데 바로잡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때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네? 나는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이 건강해져 가잖아요. 그리고 나를 계속 돌아보고, 그죠? 나도 그 죄에 빠질
충분한 죄성이 있어요. 전 정말 너무 약해요. 너무 죄성이 나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예? 정말 드러난 사람들은 드러나서 막 세상에서 매장당할 정도로 막 인터넷에 두드려 맞고 그러지만 나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입니다. 나에게도 정말 많은 허물이 있고 나에게도 많은 아픔이 있고 나에게도 정말 감추고 싶은 모습들이 있고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붙드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실패하지 말아야 될 게 나를 보는 눈을 온전히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끝없이 헛된 자랑을 붙들거나 어떻게 보면 자신을 속이고 또 노여워하거나 질투를 하면서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을 오히려 가시가 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볼 때 뭐가 보여요? 은혜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짐을 서로 지고, 그죠? 짐을 서로 지어주고. 그거 참 힘들죠. 짐 지는 거. 그러나 그것도 조건에 맞아야 짐을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제가 나한테 맨날 실망을 주는데 내가 또 짐을 져야 돼. 제가 나한테 77번씩 77번이나 나한테 70번이나 나를 이렇게 좌절케 하고 나에게 실망을 주는데 내가 쟤한테 또 기회를 줘야 돼. 또 짐을 져줘야 돼. 이건 아니지 않나? 이제는 지가 지 맘대로 살아야 되지 않나? 망하든지 말든지 지가 알아서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러고 있으면 그러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게 아무리 많은 실망을 줘도 예수님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그래서 정말 490번이라도 용서하고 또 영원히 용서하고 영원히 또 계속 또 짐을 져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런 행동이 있어야 그래야 정말 교회가 건강하게 된다니까요. 영혼들이 괜찮아요. 내 눈에 안 차도 괜찮아요. 내가 하는 일을 멈추지 마세요. 제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아니요. 우리는 그 정도로 변하면 얼마나 쉬워요. 천지 만물은요 6일 만에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믿음을 갖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사람을 지으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온전한 신앙으로 자리 잡아서 정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40년이 걸렸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해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거대 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독일의 그 신학자가, 독일의 그 철학자가 만들어 놓은 건데, 메타디스코스라는 거대 담론이라는 거. 우리가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 굉장히 정말 편협하거든요. 또 고난 가운데서 굉장히 절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The Life of Pi라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인도 영화, 그 만화 비슷한 그런 만화 영화 같은 그냥 영화 같아요. 어떻게 컴퓨터 그래픽이 좀 있었던가. 그 파이라는 그 아이의 집이 원래 인도에서 동물원을 했는데 그 영화에 보면 동물원을 했는데 그 동물원이 팍싹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캐나다로 이민 가려고 일본에서 배를 빌려가지고 큰 배를 빌려서 동물들을 다 때려 싣고 그러고 가다가 이 배가 난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배가 난파가 되니까 조그마한 고무부트에다가 살릴 거 살리자고 살려놓은 게 호랑이라는 리차드 파커라는 호랑이를 살려놓고 오랑우탄을 살려놓고
하이에나를 살려놓고 또 뭐가 하나 또 있었고 하여튼 얼룩말을 하나 살려놓고 그런 거 다 태워서 그 조그만한 그 보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먹을 게 없으니 호랑이가 다 잡아먹은 거예요. 하나씩 다 잡아먹고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파이만 남은 거예요. 그 튜브 밑에서 숨어 있다가 조금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또 돌아다니 활동하고 그러면서 그 파커라는 호랑이한테, 벵갈산 호랑이한테 뭘 계속 고기를 계속 잡아다 줘요.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잡아먹히니까. 안 잡아먹히려고 계속 고기를 잡아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책을 봤는데 그 속에 이제 그 보트에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난파선에서 살아남는 법. 배가 난파됐을 때 살아남는 법.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한 책인데 중요한 거 하나를 딱 잡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난파선에서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 뭐냐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 이때 파이가 확 깨져버린 거예요. 저 호랑이가 나에게 죽음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것이 조금만 있으면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저게 나의 죽음줄인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저게 나의 생명줄이었대요. 저것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안 죽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어떻게든 정말 먹이라도 막 갖다 막 넣어주고 또 저게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버티고 살고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거대 담론이라는 거 메타디스코스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와 생각이 달라도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꺾는 거예요. 왜?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일단 아니까. 그래서 뭐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 환경 가운데서 오는 생활 가운데서 오는 절망감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좌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렇게 정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요셉처럼 욥처럼 고난도 있고 정말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또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믿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믿고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그 결정체인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나는 어렵고 힘들고 내 앞에 호랑이가 있어서 죽겠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감사하래요. 아니 무슨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뭘 감사해?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기뻐하래요. 바울 같은 경우 오잖아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요? 그 감옥 속에서 정말 그 모진 매를 맞고 갇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 모든 걸 다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할렐루야.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가 그 모든 고문을 다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뻐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네. 우리도 그래요. 우리에게 정말 최대한의 많은 실망을 주고 우리 어렵게 하고 공동체를 정말 힘들게 하고, 에휴, 나 쟤 포기했어. 그러지 마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그를 왜 내가 포기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또 시도하고, 힘들어도 또 짐을 져주고. 네. 그리고 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몇 절이죠?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어떻게 보면 목회와 성도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냥 맨날 힘든 것만 전화하지 마시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나누고. 네. 그렇잖아요. 뭐 식사할 일 있으면 전화하세요. 제가 밥 살 테니까. 네. 언제든지. 밥을 먹을 그 즐거운 기회가 또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같이 또 전화도 하시고, 또 제가 또 자꾸 거절을 할 때도 있어요. 제가 좀 숙기도 없고, 굉장히 내게 좀 목사로서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게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좋은 걸 우리가 서로 같이, 그렇게 좋은 것부터 같이 나눌 때 뭐예요? 짐도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잖아요. 좋은 걸 같이 나눌 때 짐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또 전화하세요. 그냥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요. 정말 살 길이 없으면 전화하세요. 기도, 정말 내가 할 수 없으면, 방법이 없으면 기도라도 할 테니까. 왜? 하나님보다 더 전능하신 분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된 그러한 우리가 성결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